오늘은 특별히 우리 팰리사이드 교회 창립 41주년입니다. 창립 41주년. 정말 제가 이 41주년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 발자취를 이렇게 보면 정인영 목사님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지금 계시지 않지만 우리 노종섭 장로님 그리고 우리 교회도 초창기 창립 멤버들이 함께 계시는데 이분들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또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 팰리사이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주축돌이 되고 정말 힘이 될 수 있도록 이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줄 수 있었던 거 그걸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겠습니까? 지난 41년 우리가 이 역사를 돌아보면요 항상 기쁠 때만 있은 건 아니죠. 때로는 힘들 때도 있었고 어려울 때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광야의 그 약속된 땅을 향하여 갈 때 어떻습니까? 숨막히는 문제들이 그들 앞에 놓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을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붙들어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것이 우리 교회 속에 정말 함께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그 이민 생활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이 여러 가지 그 환경이라든가 상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항상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 우리는 이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000년도에 미주의 전체 그 존재하는 교회의 숫자가 4,300개라고 해요. 4,300개. 그런데 이 이민교회가 20년 정도, 2020년까지 지나오면서 800개가 문을 닫았대요. 그만큼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상적으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요 세상적인 교회들은 다 이렇게 무너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겪었지만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교회들이 한 700개가 문을 닫았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에는 2000년 정도에 이 뉴저지에도 교회가 한 220개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제가 교협이나 이 목사회 소식을 들어보면 뉴저지에 146개인가 147개 개중에도 실제적으로 주일에 모여서 한 30-40명 이상이 예배드리는 교회는요 보통 우리 뉴저지에 20개 미만입니다. 대형 교회에 다 몰리거나 그렇게 교회라는 이름으로 많은 교회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들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배는 동영상으로도 드려도 되는 거다. 그때도 드렸는데 뭐 지금 드리면 안 되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멀리하는 그런 프로테이지가 그 20%에서 40%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교회가 축소되고 재정이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문 닫는 교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조사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크게 붙드시고 흔들리지 않게 어떤 풍파를 만나도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켜주신 우리 팰리사이드 교회 얼마나 귀한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많은 교회들 크고 작고 나름대로의 그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이 기준을 가지고 항상 우리가 쫓아가야 할 교회의 그런 그 모습은요 초대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고 초대교회는 가장 모범적이고 이상적인 그러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예배당이 크거나 성도가 크고 그러면 그것이 무슨 마치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교회처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가 하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는가 이거에 따라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성숙되어 있는 교회인가 정말 그 안에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인가
그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함께하는 교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큰 교회도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교회 자랑하는 사람은 바리새인들밖에 없어요. 아, 우리가 이거 40년 동안 지었는데 무슨 저 사람이 3일 만에 저걸 허물어버리고 새로 짓는다고 하느냐. 여러분, 유럽에 가면요 엄청난 교회들이 많아요. 여기 지금 뭐 여기서 자랑하는 교회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규모의 교회들, 성당들 이런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무슨 의미가 있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초대교회와 같이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만들어가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뭐라 그러냐면 헬라어로 우리가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구별해서 모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던 사람들이 세상에서 충만하게 살아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이미 만세전에 택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불러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불러 모아서 교회라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성도들을 준비해 주셔서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나누는 그 성령의 공동체, 이것을 바로 우리가 교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규모나 어떤 그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붙들려 있고 그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가, 성도들이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가, 세상을 사모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해서 말씀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초대교회가 만들어진 그 계기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내가 죽어야 보혜사 성령이 온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 안에 영원히 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십자가 앞에서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그 120명의 그 성도들이, 그 제자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이 부어진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그들이 무서워하고 그들이 어려워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성령을 통해서 다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들이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정말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 그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참된 구주다라는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어느 인간도 부활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그분이야말로 참된 구약의 약속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참된 메시아라 하는 걸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마음속에 찔림이 오죠. 여러분, 죄 짓는 사람은요, 죄가 죄인지 모를 때는 죄를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요. 복음이 들어오면 그 죄가 무엇인지 밝히 드러냅니다. 마치 어둠에 빛이 들어가면 숨겨져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듯이 복음의 빛이 들어가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더러움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어요. 그들이 얘기한 게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아니, 하나님을, 구약의 그 선민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메시아를 우리가 이렇게 핍박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으니 그 죄를 우리가 어찌할꼬?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죠. 베드로가 회개하라고 얘기해요. 회개하면 너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성령이 임하니까 이들이 회개하고 모여서 하루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3,000명이 되었다. 하루에 3,000명씩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믿는 사람으로 돌아서는 이러한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의 구성원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했지만 이제는 하루에 3,000명이 그렇게 돌아오게 되고 오늘 본문 4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다면 교회의 모범은 뭐예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흥시킨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부흥은 사람 숫자가 아니에요. 숫자가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은 한 영혼 잃어버린 어린 양 하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99마리를 들여다 내놓고 그 한 마리의 영혼을 쫓아 예수님께서 나가시잖아요. 지금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고 아직도 어둠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 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령 공동체로 그들이 이렇게 생활했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오늘 간단하게 보게 되면 첫 번째 4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교회가 말씀에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갈급해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은 누가 주는가 하면 성령이 주거든요. 성령이 부어지면요.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날마다 이 말씀이 주는 그 은혜와 기쁨과 그 진리가 발견될 때마다 펄쩍펄쩍 뛰면서 세상의 그 두려움을 다 이겨내는 힘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모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이 무엇을 전했겠습니까?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행하면서 3년 동안 공생애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 말씀하신 것 이것만 전했겠죠. 세상에 어떤 부자가 아니면 세상에 어떤 성공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겠습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한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이 사람들의 마음을 쪼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쪼개짐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함께해야 하는 거예요. 이러할 때 우리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삶 속에 정말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그 어떤 그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거죠. 왜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가? 말씀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에 그렇게 써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말씀을 몰라요. 거기에 역사가 일어납니까? 절대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고 우리가 삶의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우리가 다윗과 같은 고난과 고통이 있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반란을 눈으로 우리가 겪으면서 살아갑니까? 다윗은요. 고난 중에 시편에 보면 엄청나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고난 만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시편을 읽게 되면 그 속에서 답이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 속에 역사하는 길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 말씀을 항상 사모하고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에 찔림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두 부류가 말씀에 찔림이 있었는데 한 부류는 회개하고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고 다른 한 부류는 어떻게 됐어요? 마음에 찔림이 있는데 예수님 이 말씀을 듣고 이를 갈았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찔림이 마치 나를 괴롭히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이를 갈고 마치 마귀가 자기에게 역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당장 어렵고 힘들고 정말 우리가 짓눌려 사는 그런 삶의 상황들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에 붙들려가면 말씀은 우리를 반석 위에 세워놓은 것과 같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비바람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말씀 속에서 길을 찾는 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교제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44절에서 46절을 한번 이렇게 보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교제한다, 물건을 통용하고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다. 이 교제한다는 이 헬라어 코이노니아라는 이 말은요, 사귐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우리가 한 지체가 된다는 것은 한 지체로서 서로 사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이노니아라는 이 교제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나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남에게 대접받으려면 남을 대접해야죠. 남한테 대접하지 않는 사람이 대접받으려고 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잘못된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은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면 남을 대접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것이 섬기는 것이고 이것이 나누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그 죄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나눠주셨단 말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 기적이 하나님께 축사하니까 나눠주는 그러한 교제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교회에서 하나님이 불러서 한 몸이 됐잖아요. 그러면 나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고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속에 조금 불만이 있고 마음속에 나와 같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자꾸 이렇게 외면하라고 하고 이런 마음 갖지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코이노니아, 이 교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교제가 이 초대교회는 항상 날마다 마음을 갖춰서 어디서 모였냐면 성전에서 모였다고 해요. 성전에서 모이고 그곳에서 음식을 나누고 성만찬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한 지체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교회 안에서 나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준 우리 그 성도들을 서로 사랑과 은혜 속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미국의 스탄틀러와 알렌 넬슨이라는 사람이 별 5개짜리 교회라는 이 책을 썼어요. 여러분 그 교회 중에 별이 3개짜리가 있고 4개짜리가 있고 5개짜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텔에 만약에 이렇게 딱 들어가 보면 호텔이 3개짜리 무궁화, 우리나라는 무궁화고 미국은 별이죠. 별이 3개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호텔로 인정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4개가 되면 그 특급 호텔이 되고 5개가 되면 어떻습니까? 최고의 호텔이에요. 그죠? 그러면 최고의 호텔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맨하탄에 번듯하게 지어놓고 깨끗하게 지어놓고 그러니까 그게 최고의 호텔이 됩니까? 여러분 된다고 생각하죠. 돈 투자 많이 하고 거기 깨끗하게 반듯하게 세워가지고 그게 5성급 그 호텔이라고 지어놓으면 사람들은 그게 5성급 호텔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한번 여러분 내가 거기 가서 머무는데 거기 사장이 건방지고 벨보이가 건방지고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다 건방져. 오는 손님들보다 자기들 위주로 막 함부로 하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그 호텔에 다시 한번 또 가고 싶겠습니까? 별이 3개짜리라도요. 일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정말 그 온 손님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렇게 친절과 섬김의 모습으로 이렇게 그 사람들을 대하게 되면요. 그 손님의 마음속에는요. 5개짜리보다 3개짜리가 최고로 느껴지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가 아무리 크면 뭐합니까? 껍데기인데. 그렇죠? 그 안에 무슨 생명이 있어요? 무슨 교제가 있어요? 교인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고 이 말씀대로 사귐이 있고 나눔이 있고 교제가 있는 교회, 이 교회가 참된 교회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 예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 47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게 기도죠. 찬양인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교회의 성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한다고 그래요? 주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이 운영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합니다. 우리 41년 동안에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일, 즐거운 일, 기쁘고 여러 가지 말 못할 일들이 많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러면 준비해야 될 게 뭐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다 한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준다고요? 성령이.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세워질 때 교회가 교회의 모습으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더 내려주시고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우리는 기대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정말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